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재서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이쪽으로 좀 칠래?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주일, 오늘 주인공들, 저도 주인공이 한 사람이고요. 주인공들이 쉰다는 그런 날 같습니다. 우리 소망부에 계시는 우리 오늘의 주인공들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존중받고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협조를 받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는데 여러분 때문에 장애인들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 말씀을 전해 보고 나니까 양해를 한 가지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못 하겠어요. 입이 마르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달 정도의 감기를 앓았는데 굉장히 이제 심하게 좀 앓았거든요. 그다음 기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나은 것 같았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기침은 계속 나오고 갑자기 온몸에 통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 염증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빨리 조처를 취해야 된다고. 아직 폐렴은 안 됐지만 아주 심한 기관점으로 지금 이렇게 기관점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을 지어주는데 제가 지방을 간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냥 너무나 강하게 말려요. 절대로 가지 말고 집에서 푹 쉬면서 잘 먹고 무조건 쉬래요. 그래서 제가 안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이제 우리 사람도 그러면 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물론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꼭 와야 됐고 또 그러고 싶었고 물론 다른 일정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리고 그냥 괜찮았어요. 지금 통증도 없어졌고 그런데 이제 아침에 말을 해보니까 입이 말라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 약이 여기 의사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루에 3번을 한 번에 한 6개인가 7개인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저것 섞어서 이제 약을 먹는데 그 후유증이 입이 마르고 이 말을 좀 어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이 어눌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설교를 해보고 나서 야 이거 정말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면 그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2가지 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 즉 하드웨어는 그 재료가 뭔지 아시죠? 뭐죠? 금덩어리? 그러면 뭐 은덩어리? 뭐였어요? 흙입니다. 흙. 그래 봤댔자 우리의 원래 재료는 흙이었어요. 흙. 이제 그 흙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재료는 흙입니다. 물론
여성은 조금 재료가 좋아요. 남자의 갈비뼈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봤자 흙이 이 원래 재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내적 속사람, 이 하드웨어라고 했을 때의 소위 소프트웨어. 그러면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뭘로 돌릴까 했을 때 하나님이 쓰신 재료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이제 성경에는 모양 혹은 형상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 둘 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 뭐냐? 여기에 대한 그 연구도 꽤 많은데, 그러나 이제 대체로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단어로 그거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아봤을 때 그것을 보통 지정의로 봅니다. 지정의. 지적인 기능, 정적인 기능, 의적인 기능. 이 지정의를 합해서 어떤 인격이라 이렇게 말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본래 갖고 계시는 어떤 속성,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이 모르겠어. 우리는 100%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속에 형상으로 들어왔다면 우리가 우주도 다 날아다니거나 혹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하는 걸 보면 상당히 제한적이긴 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어떤 속성으로 우리의 내적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셨다. 그걸 보통 지정의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흙과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구성했고 인간이 구성되었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절하고 좋은 환경으로 꾸며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러나 맥락상 이걸 조금 언급해야 돼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본래 인간은 거기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설명이 조금 공색해요. 우리 인간의 이 능력으로는. 그렇지만은 아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윽박지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그 나무 열매 한 가지 그까지 따먹었다고 그렇게 인간을 그냥 쫓아내버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걸 하나님 몰랐어? 이렇게 묻기도 하고. 따먹을 줄 몰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딱 떨어진 그런 질문을 한 사람,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아 그랬구나라고 깨달음을 줄 정도의 명쾌한 답은 없어요. 없다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고 또 공부를 해봤더니 이제 그걸 말하기 전에 우리 그 세계미랄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셔서 장애인 관련 자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쓴 책들 중에서 기독교 사회복지 근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시간 되시거나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거기에 제가 연구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대로. 근데 그 내용의 한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저의 연구이기도 하고 저의 발견이기도 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하나님께를 따먹은 인간을 그토록 엄청난 징벌을 내리셨을까? 그 정도도 용서를 못하는가? 근데 이거예요. 선악과는 이제 그 책을 보시면 상세하게 나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해요. 그래도 많은 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기를 제가 권하면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인간을 거의 하나님급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만일 인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둘이 이제 이렇게 나란히 산책을 하고 있으면
호랑이나 토끼가 보고 이쪽이 하나님이야 저쪽이 하나님이야 모를 정도 말하자면 그만큼 인간을 거의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많은 절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구별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경계선이에요. 네가 아무리 모든 걸 잘 알아도 지정의의 능력이 대단했거든요.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너는 여전히 내가 만든 인간이야. 네가 아무리 나하고 비슷해도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것만큼은 지키길 원했습니다. 그 경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에 세워놓으신 또 맺어놓으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놓으신 명령의 의미가 뭐냐면 너는 인간, 나는 하나님.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 나는 창조주. 그 어떻게 보면 표식이 선악과예요. 그럼 인간이 선악과를 땄다는 얘기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하고 당신하고 다를 게 뭔데요? 이 도전이에요. 우리 자녀들 교보잖아요. 어지간하면 다 용서가 돼요. 그냥 화는 나도. 근데 한 가지는 절대 용서 못하죠. 당신이나 나랑 뭐가 차이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견뎌요? 아버지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절대적 하나님이시긴 했지만 그래도 피조물 중에 가장 우월한 탁월한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를 원했고 인간의 겸손을 간직하기를 원했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그건 애당초 당신이나 나나 별 차이 없어 같이 놉시다 이런 도전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못 참아요. 그래서 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내쫓기고 났을 때 이제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다른 어떤 다른 지역으로 쫓아낸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대로 살았지만은 뭐가 쫓겨났다는 의미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 절대 보호막에서 그 절대적인 보호막을 걷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통을 느끼도록 살게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고통이 인간에게 들어와요. 하나는 죄로 인한 불신. 그래서 창조주를 창조대로 바로바로 이해하고 부르지 못하는 불신앙, 죄성이죠. 그리고 죄로 인한 고통 엄청납니다. 타락으로 인한 고통.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누린다기보다는 뭐죠?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이렇게 저렇게 성경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결국은 죄성 때문에 죄성. 그게 우리 영혼의 타락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육적인 고통이에요. 그 육적인 고통은 바로 창세기 이 타락 이전의 이제 내용과 타락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되게 알게 되는데 타락됐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새롭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이제 너희들도 그냥은 안 돼. 예전에 본래 너희들이 죄 짓기 전에 모든 것이 다 기쁨이고 행복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너희도 이제 노력해야 돼. 너희도 힘써야 돼. 그냥은 안 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 이 이마에 땀을 흘린다는 것이 대단히 심오한 고통을 예증하는 겁니다. 예측하는 겁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평안히 먹을 수 있는 조건에서 뭔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투쟁해서 쟁취하고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인간이 쫓겨나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 고통, 하나는 육적 고통입니다. 이 두 가지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죠. 굳이 얘기 안 해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육적 고통이야 불신앙이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범민 갈등이 많이 있겠죠. 근데 육적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겨나는데 이제 그것이 질병이고 그것이 장애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한계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욕구이기도 하고 물론 이렇게 해서 인간 속에 고통이 도래됐다, 들어왔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제 이사야서에 사실은 여기뿐 아니라 이 말씀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그렇게 죄로 인해서 쫓겨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나쁜 인간 놈들을 그래도 영원히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정하시냐면 당신 중에 한 분, 삼위 중에 한 분을 세상으로 내려보내서 그분이 그 나쁜 인간들을 구출하도록 만드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게 구속사예요. 그로부터 구속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되는 영적 고통과 육적 고통을 다 해결하는 그 임무를 부여해서 세상에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세우시고 그 기록을 써놓은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면 이제 나중에 이 땅에 메시아, 이 구세주로 오실 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은 부분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게 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묘사해 놓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본문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서 이런저런 장애, 이런저런 상태가 언급되어 있지만 또 다른 데서는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실 때 갇힌 자, 가난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러든 저러든 이유가 뭐든 육체적 고통 속에 빠져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새로운 회복 혹은 문제 해결을 하시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구약성경 그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하실 일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장애인을 치유하시고 육체적인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해결해 주신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중요 사역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특별히 그 대표적인 언급에서 장애를 많이 거론하는 것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는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질병, 아파봐야 안다라는 말 하잖아요. 장애, 그 옆에서 보는 것하고 달라요. 장애로 살아봐야 알아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가장 크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치명적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장애를 해결해 주신다. 그 일을 메시아가 하신다.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애인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라보기가 힘들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원래 이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교수입니다. 예. 저의 박사학위도 사회정책이에요. 신학 박사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신학도 오래 공부했어요. 이제 학위는 그쪽에 받지 않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미랄 선교단은 오래전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장애인 선교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3년만 있으면 50년이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 선교 또 장애인 문제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그 내용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선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만든 미랄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지만 장애인 관련 그런 문서 혹은 신학적인 설명 이거를 해놓은 책이나 논문들은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들이나 학교 교수를 찾아가서 만나서 물어봐도 알 리가 없어요. 몰라요. 혹시나 해서 가보면 역시나 몰라요. 그리고 관심사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종신대학교 교수가 된 이후에 늘 아쉽게 생각했던 그 마음, 왜 신학대학 교수들까지도, 신학박사 교수들까지도 장애인 문제를 그렇게 소홀히 여길까? 그리고 왜 연구를 안 할까? 해서 그러면 내가 하지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거의 최초로 성경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제가 연구한 것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역시도 세계미랄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거 여러분 들어간다고 거기에 돈 붙이잖아요. 아무 상관없지만 그냥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한 거예요. 예, 그건 홍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 우선 단편적으로 이곳저곳 장애 관련 언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했을까? 혹시 비슷한 예가 딴 데는 없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느 해에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직접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샅샅이 훑고 읽고 원문 대비해가면서 찾아냈어요. 전부 찾았어요. 그래서 그 장애 관련 구절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또 종합적으로 뭐를 말하고 싶어 하는가를 제가 연구했어요. 그 역시 그 자료실에 다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선은 가장 피상적인 것만 제가 소개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 문제와 관련된 구절이 너무나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게 1459절이에요. 물론 슬쩍 보면은 장애 구절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장애 문제를 의식하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장애 문제를 평소에 별로 의식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걸 봐도 넘어가요. 제가 아침에도 그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저 주차하고 카페로 올라올 때 그 계단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아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 몇 개 안 되니까 워낙에 작으니까. 근데 막상 물어보면 진짜 몇 개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해도 몰라요. 왜? 거기에 생각을 투입 안 하니까. 그냥 계단이지 하고 올라와 버려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죄송합니다 100번 읽은들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으면 무심코 계단 올라와서 그 계단이 몇 개인 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의식을 가지고 연구 차원에서 보니까 아니 이렇게 많아서 그게 1459절이라니까요. 그게 보통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것이 누가복음인데요. 그래봤자 1300몇 구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장애 관련 구절을 딱 뽑아서 묶으면 누가복음보다도 두껍다.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애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 단어, 장애를 지칭하는 단어는 그것도 다 세어봤죠. 그게 신구약 성경 전체 744개입니다. 이렇게 많아? 그렇게 많아요. 물론 거기는 귀신 들린 것까지도 포함시켜요. 그것도 장애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이런저런 질병들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그 용어로는 보면 안 돼요. 인간에게 주는 고통 문제, 육체적인 고통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 단어리 744번인데 물론 성경이 많이 언급된다고 더 중요하고 조금 언급되면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단 한 번만 언급돼도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요. 100번을 언급해도 그것 때문에 비례적으로 중요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성경 안에 두꺼운 분량으로 하나님께서는 장애인 문제를 기록하셨을까? 결국은 이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쫓겨나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고통의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사는 거예요. 영혼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결국은 그걸 빼고는 인간의 삶을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걸어가야 될 길이고 누구나 다 겪어야 될 현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다 걸어가고 겪어야 될 현실을 제외하고 뭘 써요? 뭘? 시를 써요? 하나님이? 구름에 대해서 묘사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표현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나와 있어요. 다만 그 성경을 읽은 인간들이 너무 편파적으로, 너무 인기 중심으로, 인기 분야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데 문제가 있다. 장애인 문제는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아무리 많이 말해도 그냥 계단 올라오듯이 그냥 올라오고 다른 주제는 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한 번, 두 번만 언급돼도 예를 들면 예정설, 그 성경 몇 번 안 나왔어요. 예정론 같은 거. 그래도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장애인 신학 세미나를 직접 11번을 주최했거든요. 11번 경년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신학을 제가 주창한 사람이고 또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거기도 그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 세계미랄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 이제 관심 있는 분은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왜 장애인에 관련된 자료가 그렇게 없을까? 결국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돈이 안 돼요. 이거는 연구해 봤댔죠. 예, 너무 좀 직설적이라서 미안합니다만은 이거 연구해서 발표해 봤댔죠. 누가 그걸 가지고 좀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볼 정도로 너무나 그렇게 많은 성경 내용이 그냥 거의 사장되다시피 되고 있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오늘 그 본문도 그래요. 본문도 이거는 여러분의 상식으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엄연한 장애 문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대부분 어떻게 이해한 줄 알아요? 영적으로 넘는 자, 영적으로 못 걷는 자, 영적으로 못 듣는 자 이러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장애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애 문제로 받아들여가지고 진짜 장애인들은 외면하고 멀쩡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데서 사용해요. 이거를.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적인 것이기 때문에
딱 말 단어 그대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상당히 많은 부분은 진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해석은 2차적으로 다른 경우에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 성경에 시퍼렇게 기록되어 있는 장애인 이야기가 영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여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복음서 같은 데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배설하거든 막 이런저런 장애인들 초청을 해놨거든요. 예,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이 교회나 이런 또 개인 어떤 분들을 보면은 막 그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저 교회당 밖에 걸어다니는 눈먼 자들, 뭐 이렇게 못 들어도 진리를 아무리 외쳐도 못 듣는 저 장애인들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지시 내용에 따라서 실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 문제가 이제 참 우리 강남중앙교회는 복된 교회라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사실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장애인 소망부가 이렇게 가장 중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존중받고 있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박수 받으면서 참 자유로운 그 찬양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셨잖아요. 네,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애 문제를 조금 이제 억지로라도 보다 더 살갑게 가까워질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어떤 해결책 혹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장애인이 너무 주변에 많아요. 우리 주변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불편하고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정말 생산성으로 봤을 때 저들이 이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하지? 그야말로 이 세금만 축내고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이게 이런 관점이 사실은 공산주의 관점이거든요. 히틀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는 한때 아주 중증 장애인들은 처단했어요. 북한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구성으로 살면서 자기 몫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몫을. 응? 근데 몫을 못 한다는 관점으로 보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세상적인 생산의 원리, 생산성의 원리 혹은 경제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시각 중에는 믿음의 시각 혹은 성경적 시각 혹은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성경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 나는 조금 억지스럽게 재미있게 한 가지를 말해볼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 성경에서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반드시 어떤 현상 하나가 전개돼야 돼요. 그게 뭐냐?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막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못 보는 사람들이 눈을 번쩍 보는 그 현상이 반드시 발생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하필 한 사람도 장애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장애인 찾고 계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빨리 만나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메시아인 것을 증표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인데 그 증표를 성립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억지라 그랬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 부분을 상당히 말씀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이 뭘까?
인간이 정말 백해무익한 것인가? 인간 사회 안에 정말 백해무익한 것인가? 교회에 정말 백해무익한 것이고 헌금만 없어지는 그런 대상들인가? 난 그렇게 보잖아요. 우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한 가지 필수품입니다. 장애인 혹은 사회적 약자들이요. 그들 없으면 완전함, 아름다움, 그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해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시면서 창세기 딱 열면 나오는 거 보시면서 야, 다이아몬드만 보고 말씀하시는가? 혹시 장미꽃만? 아니에요. 수많은 군상들, 아름다운 꽃도 당연히 있죠. 금도 있죠. 그렇지만 자갈도 있어야 되고요. 또 싱싱한 이파리도 있어야 되지만 벌레가 씹다 남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왜냐하면 벌레도 하나님 만든 거니까.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전체를 가지고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선포하셨잖아요. 그 선포의 원리는 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금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모든 것 속에 장애인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이 돼요. 선을 이루는 한 가지 축입니다. 누가? 장애인 혹은 가난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성경적 그런 당위론을 빼놓고라도 우선은 이제 나를 보자고, 나를. 아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평생 장애인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끝까지 없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미래 시간 속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사는 이 장애의 원인도 보면 교통사고, 산업재해, 무슨 질병, 후유증 이런 거 저런 거, 그 원인도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거 다 이제 타락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인데요. 그 속에 노출되어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내 가족이 평생 영원히 장애인과 무관하게 산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 여유가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베풀자는 거예요. 베풀면 베푼 만큼 평준화가 돼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 운동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해마다 이 장애인주의를 지키잖아요. 30년 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장애인주의를 지킬 것을 결의했고 많은 교회들이 지켜요.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나 아직도 지키지 않은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일날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복되신 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소속한 모든 장애인들은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또 위로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즉 제가 지금 말한 여러분은 건강한 분들도, 장애인과 무관한 분들도 사실은 장애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창조의 다른 원리를 되새기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히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이 장애인들을 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자라난 청소년은, 이거는 과학적인 거예요. 이거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 청소년들은 그러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고요. 또 청소년기를 건강하게 이렇게 탈선율이 현저하게 낮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장애인 때문에 자극도 받고 동기부여가 되고 또 겸손해지고 낮아져요, 마음이. 나는 그래도 저보다 좋은 조건이 내가 이러면 돼? 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2번 대들 걸 1번만 대들고 그것만 해도 얼마인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실감 나는지 몰라요. 합력하여 선. 모든 것이 작은 것, 큰 것, 그냥 세모난 것, 네모난 것 모두가 모여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장애인주의를 맞이해서 이 땅에 장애인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애인 문제에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순천 강남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것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